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데요. 저는 오늘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네이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시간 소원합니다. 예, 세상 모든 일에는요 적정한 시기 때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시기 그 때를 놓치고 나면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그 시기가 이미 그때가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놓쳤기 때문에요. 다시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나라는요. 모내기를 반드시 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요. 가정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내기 하는 것을 조금만 미루다가 이제 가을에요. 수만 평의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요. 가을에 수만 평의 논에다가 모내기를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그래도 어떤 수확을 거두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농부는요. 아무리 가을에 수만 평의 논에다가 모내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해에는 단 한 톨의 쌀도요. 그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내기는 봄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때를 놓치고 가을에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벼가 자라고 익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곧 겨울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톨의 쌀도 그 농부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몸에 문제가 발생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최대한 빨리 이제 수술을 하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은 빨리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치료받고 나중에 와서 수술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치료를 아니면 병원 입원을 미룬다면 다시 말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시기와 때를 스스로 놓친다면 나중에 바쁜 일을 다 마치고 아니면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마치고 그때 병원에 가서 자 이제 저 시간 냅니다. 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대부분은요. 결국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늦으셨습니다. 치료의 시기를 이미 놓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회가 있었지만 그 시기와 때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모든 일에는요 적정한 시기와 때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요 천국 갈 기회를 붙드는 것에 있어서도요 반드시 시기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때 시기를요 자기가 원하면 자기는 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참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영원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 지금은 바쁩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아니면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한번 교회 가서 천국 갈 기회 붙들지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있는데 절대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냥 교인 노름에 도취되어서요, 교인 노름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이따위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교회는 다니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지옥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보면 당신은 100% 교회 안에 있지만 지옥 갑니다 라고 권면을 하면요, 나중에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교회 발만 딛고 있고 나중에 저한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가 정말 멋지게 할 겁니다, 제대로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자기는 나중에 언제든지 그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원하면 붙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들 착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이 언제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의 사망일을요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도 자기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요, 사망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마지막 종말이 가깝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모르면서 나중에 준비하겠다라고 그렇게들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며 사람들은 살아를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결혼 예식장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예식에 들러리 소녀 10명이 세워집니다. 이 들러리의 역할들은요, 신랑이 이제 멀리서 신부가 있는 마을에 들어올 때 등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직무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 중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슬기 있고 미련하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가지고 가지만 기름도 함께 가지고, 다시 말해서 신랑이 언제 와도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는요, 등은 가지고 갔는데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차에 치여 죽을지, 암에 걸려 죽을지,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언제 인생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왔을 때 그때를 준비한
다섯 처녀는 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래란 이 다섯 처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요. 등만 그냥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들러리,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올 때는 차이가 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죽고 나면 차이가 납니다. 죽고 나면요, 신랑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자신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잘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요, 준비하지 아니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식장에 못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준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신랑이 밤중에 갑자기 이제 결혼 예식장에 지금 들어닥칩니다. 자,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6절 이하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이제 소리가 칩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구나, 아니면 오늘이 세상의 종말 날이구나, 이걸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에 그 처자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자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중에 준비해봐. 신랑 온다 할 때 그때 준비하면 되지. 다르게 표현하면 좀 이제 내 이제 죽겠구나,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그때 준비하면 되지.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닥치겠구나, 그때 준비하면 되지. 나중에 그런 걸 내가 딱 느낄 때 내가 이제 한 금년에는 죽겠구나 라고 느낄 때 그때 내가 준비하면 되지. 그때 교회 다니고 그때 예수 믿는다고 치야 하며 그러면서 하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세상이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구나, 그때 교회 나가서 집사 되고 그때 열심히 하지. 그런 생각을 한 사람과 똑같이 나중에 신랑 온다 할 때 그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착각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랑 이제 옵니다 라는 소리가 나는 순간요, 준비된 자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 미련한 처자는 그때요 기름 사러 지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과 지혜로운 준비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뒤늦게 와서 문 열어달라 소용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죽는 날 몇월 며칠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를 알고 계십니까?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아니면 늙어서 죽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차에 치여서 아니면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집에 불이 나서 질식해서 죽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요, 어떤 모습으로 언제 자기 인생의 종말이 다가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예비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 오늘이구나 불 딱 붙이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준비하면 되죠 뭐. 그런데 그 기회가 그런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장차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이 땅에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언제든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 다음에 잘하지 뭐, 이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하지 뭐, 그런 어리석은 생각,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중에 라고 생각하신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일 것이고,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요, 천국 잔치, 혼인 잔치 못 들어가듯이 여러분들도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복락을 누리실 겁니다. 운명도 팔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제목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여러분들이 새기시고 매 순간순간 이제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했던 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했던 말요, 살아있다라는 건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자라 할지라도 죽었다면요 이미 기회는 끝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우리는 순서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열고 이제 각자 영혼의 뜰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각자 자기의 영혼의 때, 영혼의 저소는 준비하며 살아가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두렵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